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자들이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소유하는 것처럼 사는 게 죄의 출발이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기보다는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지식을 내가 가져서 내가 원하는 살겠다. 뭐를 부인하냐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나는 신앙에서 핵심적인 포괄적인 이야기고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들의 육신의 주장은 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자. 내가 기뻐하는 걸 하고 기뻐하지 않는 걸 안 한다. 전부 자기 중심이 이게 사실真理로 윤리. 걔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뭐 음란하다, 방탕하다 이러면 그것도 나쁜 죄죠. 그러나 그것이 죄의 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음란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음란해진 거예요. 뿌리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데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부인을. 그럼 왜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이런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이 무엇이? 구원은 사단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해방시켜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우리 전개시킵니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누구의 소유다?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의 소유, 바로의 통치에 되어 있던 노예 종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구원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럼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죠. 너는 내 것이라 값지고 살 수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장자 재앙할 때 하나님 뭐합니까? 너희들 다 죽어야 되나? 내가 살려준 대신 뭐하죠? 모든 장자는 다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 장자만 하는 것이란 말이 아니죠. 첫머리 첫 것은 11조의 의미가 뭐죠? 첫거리 첫 번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것이다. 하나님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죠. 11조 하면 축복한다고 한다. 뭐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1조 핵심은 아닙니다. 모든 물질 하나님에 속해서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나 은혜 하나님께서 10분의 9는 우리에게 되돌려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11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그다음 뭐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는 자리에 나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자신 있고 지금 죽어도 난 지옥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내 멋대로 살려고 그런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의식 속에 살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대부분이에요. 진짜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는 거죠. 내 백성이 누구 너는 내 것이고 내 소유가 됐다. 누구의 소유였는데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건을 구원의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구원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파만 특별히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가장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 구원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구원은 바로 뭐를 부인해요? 지금 이 부분을 부인하는 거죠. 우린 죄 용서 받았어. 은혜로, 믿음으로. 얼마나 좋아, 감사해. 그럼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교리가 그래요. 어떤 죄를 짓든지 그거는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죠. 거일 있는 수는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걸 가지고 교류할 필요가 없다. 그럼 육신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걸 기뻐 즐거하게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 구속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이란 말이 갑자기 사서 누가 하나님이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는요. 구원받기 이전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죄가 없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구속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구원해 주시기 끝까지는
죄의 문제에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수 없습니다. 회개해서 죄의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해요? 죄가 중요하죠. 그 다음부터 율법.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이제 잠이 안 와서 다시 한번 칼빈 마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강해를 다시 한번 너무 은혜스러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다음부터 뭐냐? 율법을 지켜 행한 자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고 성령 우리는 주어지니까 이게 죄구나 잘못이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방향이 다를 수 없어요. 구원받 교인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어떤 그 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믿음이 없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구원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죄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니 내 백성처럼 살아라. 이게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죄짓지 않겠어. 바라보는 치고 더러운 것을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으려고 바라보는 친다고 말이에요. 죄가 사라진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이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살 자유가 있어 없죠.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게 사고를 바꾸시거든요. 나를 즐겁게 하고 이게 본능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본능이잖아요. 내가 편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높이고 아무런 생각 없이 많은 사람 이 본능이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 본능에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삶을 보여 자기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한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삶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는 뭐냐?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고 마치고 율법은 사랑이니까. 그런 삶을 이제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받은 다음부터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항상 기억해야죠.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에 세우시며 강돌이 걸. 자, 2절은 뭐 2절의 뜻은.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 말하는 거 2절은 답변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부터. 잠시 마귀가 속아나서 마귀가 우리가 넘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것이 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는 그 마귀의 소유물인 우리를 뺏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자유롭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지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들 되어졌죠. 왜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적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자꾸 왜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거듭난 뒤에 우리가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 자를 이제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부터 윤리 도덕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의 법, 규례, 명령,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된다. 왜? 구원받았어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있으면 뭘? 누구냐 그러면 그 말이 의미한 밑에는 뭐가 다른 말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있다면은 오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를 자가 누구 오르지 못할 자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냐? 맞는 말이지만 아니다 이거지.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자가
하나님 산에 오르고 어떤 자가 구원받은 어떤 자가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어떤 자 그날에 들어가게 되느냐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의 소유가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3절 그래서 그의 거룩한 것을 설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죠. 거룩한 것을 누가 쓰느냐 자 4절 보면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뜻을 헛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다 어떤 악에 대해서 다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뭐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산에 서고 거룩한 것을 설 자들은 뭐 한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행위를 올바로 하는 자라는 사실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철저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행위로 곧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되이 두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걸 믿게 하시고 그분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날에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자들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실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진짜 거듭난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을 받고 영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뜻은 아니죠.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고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구원 어떻게 받죠? 마음으로 믿고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믿는 것들이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그건 마음이죠. 마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속으로 변화돼서 속사람이 변화됐어요. 성령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한단 말인가요? 그 말도 포함되지만은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고 뭐가 되나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손이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구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이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하나하나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어요. 큰 대지를 봐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난 지옥 가. 이렇게 해야 천당 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죠?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를 새로운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어떤 본능이 일어나느냐?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물론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겠죠? 그렇긴 하지만 정복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이 청결한 마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에 이를 만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물론 완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덮어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전혀 관심이 없다. 맨날 들으니까 내가 뭐 잘못하면 지옥 갈까 봐 지옥 안 가려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후부터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 뜻을 허탄데 두지 아니에요. 거짓 맹세하지 어떤 하나님 법에 반하는 일은 실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는 계속적인 새로운 본능이 주어졌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완성되지 않고 부족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되어졌고 그것이 내 마음에 기록돼서 내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다. 내가 왜 이런 데 관심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제가 마틴 루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 장례를 보면서 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 하나 뭐였냐면 어쩌면 그렇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똑같은 말 할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그럼 뭐를 그렇게 내가 뭐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고 마르틴 루터 안에서 역단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그럼 내가 책을 쓴 것 같아. 내가 책을 물론 뭐 내가 쓰는 책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분 책. 정말 은혜스럽고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같은 저자일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마르틴 루터 안에 계신 성령님과 네 안에 계신 성령님 같잖아요. 똑같은 구원의 길. 나도 지금 이거 강조해요. 마르틴 루터 목숨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거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고 물론 모세 율법처럼 뭘 먹어라 마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이라든지 산상수훈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로 살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믿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 어떤 경우에도 구원과 그것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거죠. 믿음이 행위를 만들지 행위가 믿음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끌래야 끌 수 없는 불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손이 깨끗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비록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갈등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 있다. 그것이 어디 왔느냐? 바로 에레미야에서 나온다.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성령을 두어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불 붙이신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면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인간은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고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참 무섭습니다. 인간의 심리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 조명해 보세요. 만약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자꾸 들어서 기가 아니라 뭔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부어졌다 그러면 거듭나신 거고 하나님 자녀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돼요. 다른 데 귀걸이지 마세요. 내가 뭐 다른 데 귀걸이는 것을 내가 막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이 여기보다 다른 데 가서 더 좋아진다면 100번 천번 저는 감사함을 보내드리죠. 내가 아무리 들을 것도 없어요. 요즘. 이 믿음의 글을 읽으려면 맨날로 돌아가야 돼. 종교개혁 시대 청교도로 돌아가야 돼. 그 요즘 물론 없지 않겠죠. 제가 적은 것들은 그러나 자기 참이 아니라 나는 뭐 유튜브에 나오는 거 유명하신 뭐 이찬석 목사 됐건 다 들어보세요. 욕하는 목사 됐고 하용조 목사 됐건 뭐가 됐건 물론 은혜스러운 부분이 많지만은 정말 복음의 열정적으로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우리나라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들 꼭 좀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얼마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합니까? 몇 점입니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죠. 이건 율법적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것을 사모하는 새로운 마음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진짜 의심을 사심을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나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의 것이 아니고 아내의 것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그분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열망이 아니라면 나는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저것도 뭐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퍼센터지를 보면 상당한 숫자들이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아멘.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부족한 가장 못하는 교회지만은 그냥 다른 교인들 이렇게 믿음 좋다면 이야기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세계의 다른 기독교예요. 난 굉장히 충격받아요. 내가. 엄청나게 충격받아요. 나는 우리 형제들하고도 이런 대화를 못 나눠. 다 믿음의 사람들, 목사하면 그래도 못 나눠요. 왜? 이게 전혀 다른 세계 살고 있는. 참 이게 충격적이라고. 좋은 일은 아니죠.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만약에 중요한 질문 하나는 나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거짓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되고 참된 믿음으로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죠. 변할래 변할 수 없고 부인하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강력하게 새겨진다. 그 보증으로 성령 와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막냐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뭐 이런 거 가르치면 깨달아서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런 마음 유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여기 다니다 지옥 갈 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래서 못했으니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가 배운 것이 곧 변화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온전히 새 것이 되었다. 난 전에 꿈꾸지도 아니하였다. 난 내 구원 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었거든. 이런 거죠. 주의 말씀에 대한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겠죠. 내 이웃을 사랑해, 내 아내를 사랑해, 여러분을 사랑해. 그런 열망이 뭐 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열망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기름처럼 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 없는 분들은 이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이 깨끗하고 하지 마세요. 주의 법도 지키려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선행은 그냥 윤리적 선행이에요. 착한 거예요.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랬은 분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거듭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고 새 사람이 되어지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를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이런 벌써 여러분도 어쩐 때는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막 세상 살아가고 그러다가 에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디 그게 멈춰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이 멈춰집니까? 멈춰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은 멈출 수 없어요. 항상 충만하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뭐 세상 내려가려 올라 하지만은 이런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멈출 수 없어요. 강처럼 잔잔하지만 여러분 안에 생명성서 강처럼 흐릅니다. 이걸 누가 막을 겁니까? 누가 막을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를 말하는 것이 얼마큼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얼마큼 여러분이 삶이 변했습니까? 절에 다녀도 변합니다. 가톨릭 가도 좋은 신부들 많잖아요. 뭐 믿음을 떠나 구원을 떠나서 좋은 말하지 가톨릭 신부들이 뭐 죄잖아 나쁜 죄라 그런 신부들 어디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어떤 종교에 속해도요. 여러분 변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위를 향하여 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냐고. 전에는 전혀 할 수 없는 비록 하지만 원수를 위해서 원수에게 은축감을 돌려내기 위해서 그게 비록 나는 못하지만 그거를 사모하고 왜 나는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하는 고민하고 번민하십니까? 내가 뭐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데 좋은 수를 갚아서 왜 내가 이런 마음을 이런 품고 샀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원수처럼 취급한 저 사람의 마음에 품지 못하는 주님처럼 나도 저런 품고 저를 죽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큼 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난 중요한 점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산상수훈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 나에서 왜 이렇게 시김이 많은지, 왜 그렇게 말 한마디 나는 친절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응?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뭐 얘기했잖아요. 그거 밥 먹다 좀 심각한 얘기. 우리 집은 그게 일상의 표준이에요. 아주 밥 먹을 때 이 가장 심각한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자라서 심각한 얘기 밥 먹을 때 오히려 반찬을 그렇게 밥맛을 돋구하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도 뭐 이걸 가지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냐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스트레스거든. 그럼 뭐가 그렇습니까? 왜 나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냐? 어? 왜 어째서 나는 우리 주님처럼 이 말을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대편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왜 괴로움이 어디서 오냐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질문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전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리고 비록 그렇게 못할지 몰라요.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부정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물론 너무 매일 그러면 또 문제지.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중심성이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살려고 했던 내가 죽고 내 남편을 살리려고 말 하나 못 고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으면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세상 사람 흉내낼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비록 넘어지면서도 그는 걸어간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누가? 다시 한번 하죠. 다시 한번 그렇게 완성되고 완전히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의를 성취하셨고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가 우리가 오니까 뭐야? 그때부터 비로소 뭐가 됩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죽어진 거죠. 여기서 원수를 사랑했을 때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조금 마음 들었다가 또 기분 나쁘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언제부터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됩니까? 우리 여러분이 누구 있어요? 그리스도 원수했잖아요. 전에 원수했던 너희를 그리스도 피로 가깝게 화목과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원수를 사랑하사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슨 마음이 생기냐?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마음이 오기 전까지는 원수를 사랑하고 싶으면 아이고 사랑해야지. 에이 또 잊어버릴 그런 듣고 아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잠깐 사라지지 있다가 사라지는데 언제부터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느냐? 바로 원수를 사랑하신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오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뭐냐? 그 느낌이 단순한 지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뭐가 되냐?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호흡이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된다고.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이 이것이 바로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자들 안에는 이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십니까? 얼마나 완전한 이 질문이 아니고. 이런 생명이 전에는 없었지만 어느 때부터 이런 생명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녀 친구를 천국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아니고 천국 앞에 벌써 내가 주의 이름 자신만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찌르고 선지자 노릇하였느니라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 누군지 나는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어느 날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이런 주어져서 이런 기도가 변합니까? 그래서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어째서 내 남편에 대해서 우리 주님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애통하냐 그 말.
완전한 자가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누구냐?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 우리 힘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법적으로 여러분 완전 의로워야 의롭잖아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것처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겨지십니다. 근데 여겨지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실제적인 의로우심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다. 이제 싹이 난다. 약하죠. 그러나 잘한다.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되어진다. 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애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향해 가서 언젠가는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안 생각했고, 나는 우리 그 가정의 돌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쯤 여기는 마음속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부어지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지죠. 근데 하나를 보니까 참 나 만나서 고생하는, 이게 언제부터 보여지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예수의 마음이 내가 심겨지잖아요. 난 진짜 젊은,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 말. 없다면 다른 거 하려고 산에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이런 지옥 갑니다. 불사한테 내어줘 이런 전재산 팔아서 간다 나눠줘도 여러분 지옥 갑니다. 뭐 해야 돼요? 하려고 산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2차예요.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된 다음에서 비로소 여러분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거듭났어요. 어떻게 거듭나니까 나 몰라. 발버둥 치세요. 거듭나게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편히 사는 것은 그때부터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심각하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회개한다고요. 그때부터 이게 죄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이것을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도 연약한 죄인이구나.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6절까지 맙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족. 이는 누가? 하나님이 백성.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중요하죠. 뭐는 족속, 어떤 족속? 여호와를 찾는 족속.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 뭐? 여호와를 찾아가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향한 여호와를 찾는 족속.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거듭났다 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게 없죠.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게 찾는 게 그것도 하나의 포함해 줄 수 있죠. 일실로 마음의 중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랄 겁니다. 이런 마음 중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 물론 세상적인 건 섞일 수도 있죠. 죽기 전까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엔 100% 정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넘어지면서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오셔서 질투하기까지 시기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령 여러분이 거하신 증거 아닙니까? 예언하고 방언을 응사하니까 그게 아니고.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 있나냐, 이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있느냐 그 말. 예언하냐 방언하냐 기자를 병 고치냐, 이게 속지 마시고 나는 이걸 부인하니까 성령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것은 마귀의 형상일 수도 있고, 계시록 보서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향해서 택한 자를 할 수 있거든 미혹하려 하리라. 오히려 가짜들 이단들에게 기적만 일어나요. 그러나 그들이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열정이 없다고 그 말. 그 마음이 없다고 말. 기적을 구하는 거 역사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어나고 막 역사를 많이 일으켜서 나를 높이기 원하고 어떤 막 축복받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지. 여기 있죠. 그리스도 특징, 하나님 것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란 증거예요.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물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살아가는 사람 함께 동거한다면요. 그거는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음식이 집이 됐건 그거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뭐 좀 편하면 좋고 나도 뭐 그래요. 깨끗하면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것이 되어진다면 이게 여러분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것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추구하는 자라면 나는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심판대를 어떻게 통과하실랍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를 찾는다. 왜? 내가 축복을 주니까. 다 나를 찾는다. 내가 안전을 제공하니까. 다 나를 찾는다. 내가 그들 행복하고 높여주니까.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찾았냐고. 얼굴을 찾는 자들 공통을 일어나는 거면 다 고난 속에 들어가죠.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 얼굴 찾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죄가 견뎌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셔야 하니까 어쩌면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요. 반드시 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사도행전 뭐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괴롭습니다. 육적은 잿덩어리잖아요. 잿덩어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려면 뭐합니까? 우리가 있는 죄악을 제거하셔야 되고 변화시켰겠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제거하셔야 한 발짝 더 가깝고 한 발짝 더 가깝게 나가니까 또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통해서 또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이제 어떤 자들 고난을 추구하는 자. 고난 하는 게 하나님 나도 지금도 요즘 많은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고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육신이 정말 싫어한다. 내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보내시길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게 한쪽으로 감사하고 한쪽으로 아이고 그런 사람 만나서 이제 개구상하게 생겼다. 우리나라 완전 지금 멸망을 뭐 그런 직전이에요. 이제 두고 보세요 몇 년 하고. 그런데 그게 싫더라 그 말이에요 육신이.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단계를 넘어가면서 뭐냐 내게 고난과 고통과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본다 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그런 마음이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은 저도 이 오랜 세월 지금도 사실은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이기고 결국 그 참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고난을 가져다 주시면 남아 계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좋은 일이 아닌 여러분 연속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가져다 주신다면 하나님께 그래도 붙어 있겠습니까?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가 올 것이고 머지않아 정말 돈이 있어도 먹지 말 때가 올 것이고 학자를 다 하신 분들 지금 왜 미친 듯이 막 머스크가 막 화성이나 어디다 달에 막 수화되는 줄 아십니까? 이건 딱 하는데 지구는 멸망한다는 게 과학자 초첨단의 과학자들은요. 지구는 반드시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초과학자들은 전혀 다 우리는 모르는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해서 지구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 화성에 보내서 지구와 같은 환경을 찾아서 이주하려고 지금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다 알고 인정한 자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는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지금 대배교의 시기입니다. 교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게 배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교회 모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탈하는 건 다 대배교인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대배교예요. 우리나라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작은 교회들 있겠죠. 그러나 큰 교회 이런 10,000명 이상 넘어 5,000명 넘어가는 교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끝까지 지금 붙잡고 나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나는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대배교예요. 대배교. 이제 머지않아 고통의 때가 반드시 일 것입니다. 난 디모데후서에 그 말을 잘못 해석했다. 고통의 때가 만질 때 고통의 때가 이러니 저희가 서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걸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 고통의 원인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했는데 난 이걸 끊어서 읽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르는. 이거는요 사랑이니까 뭐가 죠 이거 다 띄워놓고요. 마지막 때는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죽고 싶어도 죽었으면 대고난과 고통의 때가 아마 머지않아 10년 안에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진짜 교수 얘기했잖아요. 교수는 따신 분을 지금 저 산속에 들어 사신다고? 지나칠 수도 있겠죠. 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인들 과학자는 뭘 아냐. 이제 몇 년 안에 이 지구는 완전히 고구마 한 톨 먹는 것 힘들 때고 이제 이 기후가 3년만 이제 이 식으로 강타하게 되면 모든 곡물 생산이 30%가 짠 것 같죠. 이건 전체 세계 기근에 들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 하신 분들은 뭐하냐? 세상의 종말과 그 고통의 때를 말하고 있죠. 누구만이 살아날 것인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만이 살아날 것이다. 난 그런 축복 이르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